성경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71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양이라는 짐승이 있죠. 근데 이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양은 지독하게 길치라고 해요. 그래서 함부로 다니다가 절벽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는 험한 사나운 짐승들의 영역 안에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목자들은 늘 양을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목자가 양들을 인도할 때 어떤 길로 인도할까요? 목자가 가기 편하고 쉬운 길로 인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목자들이 양을 인도할 때 그 양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꼴을 먹고 좀 힘들고 어렵고 길들이 돌아가지만 이 모든 양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들로 목자들은 양을 인도해요.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사실 그들이 광야 길을 통과하는 길보다 더 빠른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길로 그들을 이끄시지 않는 것은 그들이 그 빠른 길로 가다가 험악한 민족들을 만나서 상처받고 넘어지고 무너질까 걱정돼서 조금 멀고 조금 거칠고 험한 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심령을 살리는 길로 인도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어떤 뜻을 묻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안타깝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빠른 응답을 원해요.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마치 배달 음식 시키는 것처럼 빨리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응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뚝딱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나의 생명을 살리고 나의 심령을 살리는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육신에 원치 않는 질병과 크고 작은 사탄과 어려움의 어떤 관계에 빠진 분들을 보아요. 이 시간 저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묻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길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길 가운데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겠다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2절 말씀에 이어진 말씀인데 2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이 말씀에 상응하는 말씀이에요.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해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뚝딱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뜻을 미처 구하지 않고 그 문제를 당한 사실에만 집중해요.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는 남들보다 더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 공격을 당하고 사탄에게 공격을 당하게 저를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육신의 약함을 만날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기도는 해답을 구하는 기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가게를 열었는데 장사를 잘하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주님, 제가 가게를 열었으니 손님 잘 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기도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을 통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잘 되는 방법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기도가 시작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저 막무가내로 정답만, 그 해결만 원하는 기도 말고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기도,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는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어려움과 답답한 환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해요? 그 문제를 풀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그 문제가 사라지기만을 기도해요. 그런 기도는요,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구하는 기도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신 것들을 보려고 고민하지 않는, 그런 노력하지 않는 기도란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1달란트 그대로 묻어둔 그 게으른 종같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지, 그 문제가 사라지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잠시 우리의 지난 날을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과거에 갑작스럽게 닥치는 고난과 사탄의 시험에 얼마나 지혜 없이 고민하지 않고 행동했다가 낭패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내 마음과 내 감정이 휩쓸린 대로, 혹은 사탄이 주는 생각대로 그 일들과 그 문제를 대처하려다가 도리어 더 큰 문제를 만나고 더 극심한 시험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요, 그 문제가 사라지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풀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놀라운 건 그 문제가 사라지기를 원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내 삶과 내 마음에 찾아오면요, 아무리 어렵고 풀 수 없는 절박한 문제라도 그 전보다 더 아름답고 더 귀하고 더 온전케 해결되어지고 회복되는 방법들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주인에게 칭찬받았냐면 그들은 그 주인의 칭찬을 얻을 수 있는 지혜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시작되어야 돼요. 하나님, 정말로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를 지금 만났어요.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 나의 마음을 덮칩니다. 그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애통함이 내 마음을 짓누를 때, 주여 이 문제가 그저 사라지기만을 기도하는 그런 나태한 기도 말고요,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고 그 일들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들을 통해 놀라운 주님의 역사의 승리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라는 예수님 풀 수 없는 엄청난 두려운 문제 앞에 서게 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람의 마음으로 기도하셨죠.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옮겨주옵소서, 이것이 사라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중에 어떤 기도를 하셔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게 하시는지를 구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승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원치 않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 실족하고 넘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는요, 그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이겨낼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주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해서 그 문제를 사라지게만 기도를 해요. 그러니 문제 앞에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허무하게 무기력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이 시간 이후로 바꿔지기를 바라요.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내 마음과 내 세상의 생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것들을 풀어갈 때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가치와 존귀함이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한 기도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텐데 그 주신 지혜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저울질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6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그 지혜를 받을 때 그 지혜를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의심하다라는 헬라어는 다이크로메스라고 하는데요. 다이크로메스는 다이와 크리노의 복합 단어인데, 다이는 뭐뭐 사이에, 크리노는 분리해서 제보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저울질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원치 않는 시련과 어느 답답한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조금도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고 후히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즉 우리가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내 생각과 내 계산에 맞지 않아서 그것을 외면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내 마음과 합하지 않아서 그것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들려지지 않은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먼저 화해하라고, 또는 인정하고 용납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우리는 내 마음의 자존심과 또는 크고 작은 어떤 여건 때문에 어때요? 저울질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으면, 하기 싫으면 어때요? 그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응답으로 받지 않아요. 마가복음 10장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비밀을 물어봐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제 영혼이 제 삶 가운데 영생의 기쁨이 임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묻자 예수님이 그 청년이 너무나도 대견스러워서 대답을 하세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계명들을 잘 지키라고. 그러자 이 청년이 자신 있게 말을 해요. 예수님, 그 계명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잘 지켰던 거예요 라고 고백하니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청년이 예수님의 마음에 너무 합해서 사랑스럽게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그래? 그러면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그런 후에 나를 쫓아라. 이미 제자들이 다 찾지만 그 청년이 그 일을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로 받아주시겠다는 선언이거든요.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 청년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니 근심하여 슬픔을 띠고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한번 찾아서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청년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약한 모습을 발견해요.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실 거예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사는 여러분들 모습을 보고 오늘 또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복되다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존심과 여러분들의 약한 것들을, 여러분들의 어떤 가장 소중한 것들이라도 남에게 양보할 수 있는 그것이 있냐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당장 저만 해도 저의 자존심 내려놓지 못할 것 같아요. 나를 향해 돌 던지고 비방하고 자꾸만 뒤통수를 치는 그 사람 사랑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울질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주님의 말씀이 지혜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 문제를 푸는 열쇠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실수했지만 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으로, 한 사람은 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 두 인물이 등장해요. 제가 종종 말하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인데, 사울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경솔에서 실수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워서 크게 승리하면 얻어진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교회 일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잖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사무엘이 책망하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지금 백성들 쳐다보고 있으니 내 체면 좀 지켜주세요. 지금 백성들이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 나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자존심을 지켜요.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울 왕은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의 자존심 지키다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인생이 망한 사람이 됐어요. 반면에 다윗 왕은 더 심한 죄를 지었죠. 자기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심지어는 그를 계획적으로 죽인 아주 못된 인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할 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면 백성들과 장군들과 신하들이 함께 있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망설이지 않고 무릎 꿇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철저하게 무릎 꿇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을 해요. 그래서 다윗 왕은 살았어요.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주님은 두 가지 말씀을 주셔요. 지혜를 주시죠.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주님이 주신 지혜를 따르느냐, 아니면 끝까지 내 자존심과 내 마음의 길을 지키느냐 차이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한 가지 길에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역사심과 은혜가 임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외면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나도 하기 힘들 때, 인정되어지지 못할 때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저울질하지 않고 주님 주신 말씀과 지혜 앞에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을 붙잡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요.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먼 곳에서 자기의 바쁜 시간과 수고를 다 계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제자들이 찾아와서 말을 하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도 귀신 쫓아내 본 경험도 있고 병자도 고쳐낸 경험이 있으니 우리에게 맡겨달라고. 근데 제자들이 다 달라들었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안타깝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처음 가졌던 믿음의 열심이 사그라들었어요. 얼마나 턱없이 사그라들었는지 진짜로 예수님이 찾아오셨건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하죠. 당신의 제자들도 실패했는데 당신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라고. 아버지의 믿음이 사라졌던 아버지의 말 앞에 예수님은 책망하시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잊지 못할 것이 없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야 돼요. 여전히 주님, 이거 내가 내려놓으면, 이 방법 하면 주님 내게 너무나도 큰 리스크예요. 큰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계산되어질 때, 내 마음이 저울질하려고 되어질 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이것이 나의 유일한 방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잡는 기도가 되어질 때요, 우리는 비로소 그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문제가 이전보다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야복 강가에서 기도한 야곱의 기도예요. 야곱이요, 사실 자기 형과 쌍둥이에요. 우리 한인수 권사님 쌍둥이들 키워보셨죠? 저도 쌍둥이인데요, 언니, 오빠, 형 이런 거 없어요. 서열로는 형 뭐 동생 있지만 지기 되게 싫어해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먹을 거 하나 있으면 목숨 걸고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자기 형 에서보다 더 잘났어요. 심지어는 지혜를 통해서, 모략을 통해서 장자권도 뺏었잖아요. 그런데 야복 강가에서 자기 형 에서를 만나려는 그 문제 앞에 형 에서가 400명이라는 훈련된 그 장정들을 데리고 온다니까 야곱의 걱정이 돼요. 죽기만큼 자기 형 에서와의 문제를 풀기가 싫었어요. 좌우당간 만나질 말든지 에서가 사라지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복 강가에서 야곱에게 시켰던 기도가 뭘까요? 그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셨던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알죠. 자기 형에게 무릎 꿇는 거였어요. 말이 형이지 자기가 장자였어요. 더 부자였고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자기의 잘남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원수가 형제로 회복이 됐어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방법들로 회복이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앞에 저울질하지 말아야 할 이유예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전보다 더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 가운데 회복시키시기를 원해요. 더 크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우뚝 세워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선택하면 돼요.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주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과 사탄에 눌려있는 사람이에요. 이기시기 바랍니다. 더 큰 자 되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인데 기억나세요? 용서받는 것보다, 아니 용서하는 것보다 용서 받을 수 있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고, 축복을 받는 사람보다 축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큰 사람이에요. 돈이 많고 나이가 많고에 상관이 없어요. 저는 우리 신우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이 세상의 가치보다 더 존귀하고 더 크신 영적인 권세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혜를 붙잡고 선택하셔야 돼요. 부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졸질하지 말고 야복강가에 선 야곱처럼 몸부림치는 기도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지혜를 선택하여 더 존귀하고 더 귀하게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공동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심을 품은 사람은 마음이 헷갈려 행동이 불안정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 앞에 의심을 품는 사람은 그 마음이 두 마음으로 인해서 헷갈려서 그 삶과 그 기도와 그 영성이 불안정하다, 즉 평안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갈팡질팡하고 끊임없이 두 마음이 충돌하니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한 것은 당연해요.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하니 그 마음에 어찌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복잡한 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승리가 임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드온의 300용사 중에 기드온 사실 매우 겁장이었어요.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겁장이었는데 얼마나 겁장이었냐면 미디안 족속이 들어와서 그 타작을 하는데, 타작을 하면 평지에서 타작을 해야 곡식이 튀어도 빨리 찾을 수 있는데 미디안 족속이 두려워서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에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숨어서 타작할 정도로 굉장히 겁쟁이였어요. 근데 이 겁쟁이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미디안 족속과 싸우는 장수로, 영웅으로 세워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떠나지 못해서 얼마나 두려웠냐면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하는 그날 그 저녁까지 겁이 질린 거예요. 그 저녁까지 기드온의 두 마음이 갈팡질팡 하다가 기드온이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주신 마음을 선택했거든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드온과 300용사 가지고 미디안 족속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쳐서 무찌르고 300명 가지고 수천 명을 추격하여서 진멸하는 놀라운 승리가 그에게 임했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야곱은 늘 자기의 감정대로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야복강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죽어도 우리 형에게 손 내밀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야곱이 선택했던 게 뭐예요? 자기 형에게 무릎 꿇고 7번 엎드려서 절하는 거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장자의 권한도 있고 자기가 더 부자였고 자기가 더 세상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기 형 에서에게 7번 무릎 꿇고 절하는 치욕을 감당해냈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뭐예요? 가나안 땅 밟는 곳곳마다 야곱을 에서보다 더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 줄 알아요. 제가 설교를 쉽게 하지만 이것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같이 그 기도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로마서 7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그래요. 우리 인정합시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아무리 영적인 신령한 은사가 있는 사람도, 아무리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도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두 마음이 있어요. 제 자존심과 함께 목사로서의 그 주시는 마음들 말이에요. 근데 이 두 마음을 우리는 정리해야 돼요. 어떻게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선택할 때 비로소 내 마음을 사로잡는 불안과 불평과 절망과 탄식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시편 119편 165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과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당장은 하기 힘들어요. 매우 곤욕스럽고 매우 자존심 상하고 매우 힘들어요.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왔는데 그 질병 앞에 주님의 뜻을 이루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해요.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평생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나무에 도둑질했어요? 뭘 했어요? 그런데 왜 내게 이런 고칠 수 없는 질병 주시냐고 충분히 따질 수 있어요. 원치 않는 사단의 시련 앞에 원망하고 절규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휘몰아치는 감정 앞에, 자존심 앞에 우리 정당성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래요. 그러한 자에게는 큰 평안이 올 뿐만 아니라 어때요? 장애물이 없어진대요. 이 장애물이 없어진 게 뭘까요? 사탄의
권세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사탄은요,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 주변에 원치 않은 어떤 절망과 질병과 약함이 찾아오신 분들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만 넘어뜨리면 그 집안 무너질 수 있어서 그래요. 그 사람만 시험 들게 하면 이 교회가 흔들릴 수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사단은요, 그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불안하게 하고 휘몰아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속상하게 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붙잡고 그 법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뭐가 임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 원치 않은 고난과 시험이 아픔이 찾아와서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아서 오늘 또 여전히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혹은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야 해요. 문제가 사라지기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풀지를 지혜를 구하시면 그 지혜가 천하보다 귀하게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바꾸시고 어떠한 절망의 상황에 있을지라도 더 귀하고 아름답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마시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꼭 믿음의 사람답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사탄은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넘어지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합니다. 주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로 저들 위해 중보 기도하오니 주여, 부디 우리가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아픔과 절망과 어긋남이 있더라도 그 전보다 아름답고 귀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존귀하게 세워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송하며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